7, 8월 여름방학 기간은 우리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에게는 수련회의 계절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해 보신 분들은 아마 예전에 교회에서 수련회 가던 때가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집 떠나면 철없이 좋아하는 때가 중고등학생, 대학생 때이고요. 부모님들은 그 대신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이제 입장이 바뀌어서 보니까 아들, 딸이 자꾸 짐 싸갖고 수련회 가면 조금 걱정도 되고, 저는 철 모르고 대학생 때 얼마나 수련회를 많이 다녔는지 한 4번, 5번 수련회 갔다 오면 방학이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너는 가방만 쌌다 풀었다 하면서 여름방학이 다 갔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수련회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요, 더 많이 찬양하게 되고요, 더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를 통해서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수련회 가는 것이 분명히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고 유익하다는 사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일상생활을 떠나서 주님에게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쁘신 사역을 하는 가운데도 한적한 곳에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무슨 장소에 제약을 받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더 하나님과 둘만의 시간을 가지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새벽 시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일상생활에서부터 분리되고 떠나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는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일이 많이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습관을 쫓아서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공동체가 수련회를 했다는 말입니다. 산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악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님이 어디쯤 가 계실 것이다 뻔히 알고 기도하시는데 쫓아가서 잡아다가 팔아먹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지만, 그만큼 예수님과 제자들은 항상 산에 가서 기도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수련회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자리에 올라갈 때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대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보시면요, 그들은 길을 떠나는 사람이었고 또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유목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들의 입장과 형편에 대입해 보자면 최초의 이민자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길을 떠나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길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들은 이민 생활하는 것을 고생스럽고 불행하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민 오기를 잘했구나. 왜냐하면 나그네가 된 덕분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대할 수 있어서 오히려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영적 탐험이고요. 저는 8월 한 달 동안 우리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스피리추얼 어드벤처, 영적 탐험을 해나갈 수 있을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제목을 보시면 길 떠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같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을 떠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길을 떠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요, 제가 신방을 해보면요, 참 재미있는 분들이 계세요. 한국에 계실 때는 교회 안 다니시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한국에 쭉 계셨으면 아마 평생 교회 가지 않으셨을지도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미국에 와가지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미국 가면 교회 가야 돼, 그 한마디에 또 이렇게 홀딱 넘어가셔가지고 미국 가면 정말 교회 가야 되나 보다. 처음에는 알지도 못하고 발을 들여놓으셨는데 정말 이민생활 하면서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기를 잘했다, 지금 고백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누구의 꼬임에 넘어가서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미국에 왔기 때문에 그냥 나도 모르게 교회 다니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셨고 이민자가 되게 하셨고 나그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지 내가 내 발로 주님께 간 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시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행길을 떠납니다. 좋은 여행이 아니고 도망가는 길이었습니다. 집에서 사고 쳤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마음을 속상하게 했어요.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속이고 사기쳐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도망자요 나그네의 인생길에 떠나게 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야곱의 도망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길을 떠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도망가는 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의 여행길의 안전을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의 목적지 최종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 또한 나그네와 같은 이민 생활에 우리의 여행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산에 올라가시는 분들은요, 제가 무슨 영화를 보니까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기 전에 고사를 지내더라고요.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뭐 이렇게 돈을 끼워 넣기도 하고 절도 하면서, 왜 그럴까 싶으니까 산에 올라갈 때 안전하게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 등반 팀이 고사 지내는 것을 제가 영화에서 봤어요. 두 가지 마음의 기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가는 과정이 안전하게 해주시고, 또한 이 여행을 끝까지 무사하게 마치기를 바라는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는 동안에도 안전해야 되고요, 산 꼭대기에 도착하는 것이 등산의 완성은 아니잖아요. 또 안전하게 내려와야만 그 모든 여정이 끝이 나는데, 오늘 말씀에 분명히 보십시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의 가는 길 가운데 여정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최종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함께 해주시는 분은 길 떠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나그네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분명히 의지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에도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의 여정은 육신적으로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여정은 아닙니다. 100세에 처음 아들을 낳은 것을 과연 축하해드려야 될 일인지 아니면 걱정을 해드려야 될 일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도요, 막둥이를 본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소원이 있다면 환갑잔치 하기 전에 자식이 대학 졸업하는 것을 보기 원한다 할 정도로 너무 늦게 자식을 낳는 것을 그렇게 축복이라고만 할 수는 없거든요.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집 한 채 지을 만한 땅을 가져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따라서 죽었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누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실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삭의 인생과 야곱의 인생을 믿음을 따라 살았지만 그들은 죽었고 약속을 살아생전에 다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믿음의 사람들은 저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적으로 손에 쥐는 그런 기쁨을 맛보지는 못하였으나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서 지켜보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들과 평생 함께 해주심을 누리며 살았더라. 이런 믿음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야곱의 여정을 생각하면요, 아까 아버지의 집에서 도망갔다고 그랬잖아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가면 좀 안정되겠나 싶어서 거기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부인은 4명이 되었고요. 아들은 12명을 낳았어요. 그리고 삼촌의 재산 가운데서 좋은 것을 다 자기 차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만족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족들과 재산을 다 정리해서 또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도망가는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참 이상하게도 도망갈 때마다 같이 해주시는구나. 아버지 집에서 도망갈 때도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갈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자기를 먹여주고 키워준 삼촌 라반의 집과 원수지간이 될 뻔했어요. 삼촌의 아들들이 칼을 들고 쫓아왔습니다. 우리 누이 동생들과 조카들과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야반 도주하는 야곱, 너 뭐냐? 칼을 들고 쫓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두 집안 사이에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이 야곱의 도망가는 길은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편안하지 못했습니다. 애굽 땅으로 또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도 영원히 거주할 안식처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야곱이 마지막 유언한 것을 보시면, 내가 죽거든 나의 뼈를 내 조상들이 누워있는 막벨라 동굴에 이삭과 아브라함이 묻혀있는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달라라고 부탁했어요.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애굽 땅에서 마지막으로 최고의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총리 대신 요셉의 아버지잖아요. 바로 왕을 만나서 왕궁에서 식사를 하고 우리 요셉이를 낳아주셔서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바로 왕이 칭찬도 했을 거예요. 애굽 땅에서 제일 좋은 땅에서 마음껏 양치면서 야곱의 집안이 행복하게 사시라고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축복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생각하기를 여기는 나의 고향이 아니고 내 뼈가 영원히 묻혀야 할 곳이 아니고 나는 조상들의 믿음이 있는 현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지리적인 고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최종 정착지가 아버지 하나님의 품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탐험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기 위함이다. 성경 말씀, 우리 신명기 29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6절 끝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시려는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나가서 40년 동안 헤매고 다니지 않았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광야 생활은 분명히 고달프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에게 수련회를 2박 3일 가는 게 아니라 한 달만 가라고 해보세요. 다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을 거예요.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따뜻한 물이 어디 나옵니까? 편안한 침대가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화장실도 없어요. 60만 명이 어떻게 처리했을까?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0년 동안의 삶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 너희들의 입고 있는 옷이 해져서 더 입을 옷이 없었던 적이 없고 너희들이 신고 있는 발에 신발이 닳아서 걷지 못할 때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양식을 주시고 생명수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게 하지 않으셨는가?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신명기 29장에 나와 있다고요. 신명기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40년 세월 초입이 아니라 40년 세월 끝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처음 나왔을 때 가르친 말씀이 아니고 그 1세대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다 쓰러지고 사라진 동안에 40년 동안 새로 태어나고 자라난 2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그들에게 한 설교가 바로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의 부모와 조상들이 40년 광야를 지나와 보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덕분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 주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했다. 이 귀한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게 될 때에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생을 하면 할수록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아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행길에 무거운 짐을 지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6절에 보시면 떡도 먹지 못하게 하시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술과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들이 방탕한 마음을 가지고 도중에서 유혹과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경건하고 절제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여행의 목적지 끝까지 성공적으로 도착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떡을 먹는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것은 아니에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흥청망청 유혹과 시험에 절제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지는 실패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철새에 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은 러시아와 한반도 땅에 오고 가는 철새들이 한 번에 날아오지 못하고 수천 킬로, 수만 마일을 날아가는데 도중에 몇 번 저수지에 내려서 물도 마시고 또 음식도 먹고 피곤한 날개에 쉼을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꼭 안 날아가는 새들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새들이 안 날아가는가 하면 게으른 새들이에요. 저수지에 내려서 물도 마시니까 좋다. 양식도 먹으니까 배부르다. 그리고 날갯짓도 안 하고 쉬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가. 친구들은 다시 다 날아가기 시작하는데 다음 팀에 따라가지 하면서 계속 먹고 쉬고 놀고 운동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은 무거워지고 날개는 약해지고 다른 새들이 다 날아가도록 때를 놓쳐서 결국은 철새가 때를 따라서 옮겨가야 되는데 중간에 주저앉아서 못 가고 낙오하는 그런 어리석은 새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떡을 먹지 못하게 하셨겠습니까? 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만일에 철새와 같은 여정을 따라서 우리가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운동하지 않고 게으르고 먹고 마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주저앉는 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따라가기 위해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라 하신 뜻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쓸 때쯤이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은 굉장히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아마 보통 다른 사역자들 같았으면 이만하면 되었으니 좀 편하게 살자 하는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벌써 몇 군데 교회를 세웠고요. 많은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어쩌면 한 도시에 정착해서 그 도시의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 성도들과 함께 편안한 신앙 공동체를 그냥 유지해도 될 만한 그런 아주 고참 경력이 많은 선교사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은 영원한 현역이고 영원한 청년이고 아직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힘차게 달려가는 그런 현역의 사역자였다는 데서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요, 황홀경에 빠지는 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 황홀경에 좀 빠져보셨어요? 신앙생활에 황홀경에 좀 빠지게 해드려야 되는데, 막 찬송하는데 막 감동이 돼갖고 눈물이 나고요, 기도하는데 시간이 가는 줄 몰라서 정말 다른 사람들 다 기도 끝나고 떠나도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그 말씀에서 새로운 의미가 느껴져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체험과 황홀경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변화산 위에서 제자들을 툭툭 치시면서 내려가자 그랬어요. 산 위에도 올라가시는 예수님이지만 사역의 현장으로 도로 끌고 내려가시는 예수님이세요. 신앙생활에서는 황홀경도 필요하지만 은혜를 맛보았으면 사역의 현장에 돌아가서 사도 바울과 같이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믿음의 바른 자세이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을 짓고 아주 여기서 눌러 앉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결코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민생활을 하시면서 위로받고 또 함께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가지시는 것이 너무 좋지만 지금 수준에서 절대 만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이 업그레이드 되셔야 돼요. 끊임없이 믿음이 성장하셔야 돼요. 나의 신앙을 정말 하나님을 아는 나의 깊이와 믿음의 넓이가 얼마나 큰지 생각하시면 찬송가 302장의 가사처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우시는 도전이 필요하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302장 보시면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그랬습니다. 저 넓은 바다의 깊이와 넓이를 보시려면요, 바다 물가에서만 파도 치는 데서만 발만 담그고 계셔가지고는 바다의 깊이와 넓이를 절대로 이해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바다보다 깊고 넓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가지 못하네. 혹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창파에 배 띄워 파도를 넘고 물결을 넘고 넓은 바다까지 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가 이렇게 어마어마하시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는 신앙생활이 된다면 이 시대에 이민교회 성도들과 갈보리 믿음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이 훨씬 더 성숙하게 될 것이라고 저의 꿈과 비전과 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영적 탐험의 최종 목적지가 이 땅 위에 그 어디에도 없고 영원한 본향이며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 앞에 15절에도 보시면요,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 이 세상의 고향을 찾으려고 했으면 맘만 먹으면 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땅 위에서의 고향으로 되돌아간 것이 아니고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돌아간 진짜 고향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었다 라고 16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땅 위에서는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없습니다. 남의 집에 살던 내 집에 살던 큰 집에 살던 작은 집에 살던 아무 상관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집은 다 임시 거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이 땅 그 어디에도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저 천국에 우리를 위한 안식처를 예수님께서 이미 준비하시고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가사에 보시면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하늘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하늘나라 계신 임금 하늘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향이 어디십니까? 충청도입니까? 전라도입니까? 이북입니까? 우리의 고향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것이니 하늘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두 팔 벌려서 환영해 주시는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한 번도 빠짐없이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